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 때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집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나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우리 먼저 준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준 거죠. 라반은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보면 그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삼촌이나 자기는 아버지 댁으로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건 아니죠. 어머니 외할아버지 댁으로 약을 보내서 거기가 자기가 나온 태어난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거룩한 핏줄을 얻기 위해서 성별된 핏줄을 얻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아내를 주거나 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성별된 자는 성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 씨앗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사용하게 될 때에 그의 핏줄이 사용되는 거죠. 왜? 그렇게 구분해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핏줄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혈통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지금 야곱이 여기 라반의 집에 온 거예요. 그 조건이 다 맞는 거죠.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스라엘로 계명시킨 그 12지파의 부모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애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그가 죽느냐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느냐 세상에 태어났어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다가 아무 빚도 없어 죽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거룩한 핏줄을 다시 만나고 혈통이 이어지는 축복은 그에게는 엄청난 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을 구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고 구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라나 실바가 있지만 그건 이제 시녀들이잖아요. 레아와 라헬에게 준 시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야곱을 삼촌 집에 보낸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셀 수 없는 백성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핏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몸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고요. 마음을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부모가 성별된 사람에게 보내주는 그 영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룩한 핏줄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모든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룩한 핏줄은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성별되게 안 살아온 사람은 그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성경에서 성별된 모습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삶에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어렸을 때 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전만 들었어도 이런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녀를. 그런 목사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이제 부모들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말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저도 부모들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교회를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거룩한 핏줄로. 자, 그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기한을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 왜냐면 레아는 시력이 아까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곱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자, 남자들은 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것도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지만, 라헬에서 태어난 요셉이 야곱에게 이제 자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꾸는 자잖아요. 네. 그가 지금 자색 옷을 입은 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왕의 자리를 허락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왕의 교육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에 갔을 때도 내가 자리만 위이지 네가 왕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찾아서 이룬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영어로. 라헬을 더 사랑했죠. 이건 라헬을 통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는지 그냥 알 수가 없지만 좀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7년이 찼습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섬겼지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야곱의 마음에는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살아도 이렇게 지금 세상처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굉장히 많이 굉장히 지켰던 자리를 지켰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그래서 아내를 달라고 말하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했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죠. 알았다고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이 말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잔치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혼인잔치인 게 분명하죠. 그렇게 해서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 밤에 그렇게 잔치를 한 다음에 들여보냈으면 그가 모르겠어요. 그런 시절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었는 사람을 어쨌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야곱이 구분을 못한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다는 걸 그때 아는 거야. 만약에 들어갈 때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겠죠. 근데 그걸 아무래도 잔치를 하면 신랑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을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죠.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없이 신부를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닌 거죠. 조금 들떠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혼인이시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레아를 들여보냈는데 밤을 샜어요. 알아보지 못하면 밤새 알아봤어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에게 이제 말하죠. 라반에게 찾아가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된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약에 주었다고 하면 레아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헬을 들으려고 했으면 라헬을 만약에 들어보냈으면 레아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사람이 먼저 혼인 예식을 치르고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게 그 당시 법도였던 것 같아요. 지역 사람들의 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상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 있는 걸 이렇게 보이는데 추수가 끝난 데서 농한기에 되게 결혼식을 했다 그럽니다. 추수가 끝난 데 혼인잔치는 신랑 측이 주최를 했다 그럽니다. 그럼 신랑 측이 주최하려면 야곱은 자기 집에 가야 하잖아요. 신부 데리고. 그죠? 대개란 말을 썼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신랑 측이 주최해서 날이 저물 무렵에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처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너무 먼데 처가로 안 가도 되는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조건인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처가에서 나서면 사람들은 미라를 뿌리면서 번성의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그거 있잖아요. 방주고 대추 뿌리고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자녀의 번성을 지금 기원하는 그런 예시 였던 거죠. 그리고 행렬은 등불을 들고 그리고 신랑 신부 주위에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두 사람이 첫납을 치는 동안 밖에서는 잔치가 계속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거기 가는 것은 그만두고 거기에서 야곱은 친구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 다 뭐 거의 다 생략이 됐을 것 같아요. 야곱의 친구가 없으니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귀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대한 예식은 아마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지방에서는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건데 7년을 일하고 다시 나이를 얻어요. 참 너무한 거죠. 거기서 그래도 야곱은 그래도 남자고 그리고 청년이고 쓸만한 일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어머니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집안일에도 좀 잘할 수 있죠. 뺑뺑 놀았던 에서와는 다르죠. 산으로만 놀았던 에서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쓸만한 사람이면 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었을 텐데 아내를 주는 걸로 그걸로 가름해버리는 그런 짓을 라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좀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결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나요? 그 집에서? 혼인할 때는 되게 그렇지 않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삼촌은 야곱의 약점을 알았는지 속이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7년에 일꾼으로서 약속을 또 받고 나라를 주겠다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야곱이 생각했을 때 외삼촌은 나를 속이는 자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깊이 들겠죠? 그럼 야곱하고 라반하고 막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을 속였으니까 야곱의 심령 마음 가운데 외삼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런 인식이 꽉 세워지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나중에 다 들통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살면 안 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대로 해서 7일을 채워서 라반이 딸 그날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7일이요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7년이 그죠? 7년을 채워서 7일을 채웠어. 그때는 7일이라는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은 7일을 채우라 그랬는데 그 7년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날짜의 개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7일이면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7년이란 말 또 쓰잖아요. 거기서 27절에 그 말을 7일을 채우라 그러고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일 채웠어요. 그리고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반이 또 그의 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년 동안 라헬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합치면 몇 년이 되겠어요? 21년이잖아요. 아니, 아내를 얻는데 21년이 걸렸어요. 아니, 둘. 사랑하면 거기다가 그렇게 충성을 하나 봐요.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처갓집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섬겼다. 네, 여기 이제 이상한 것은 거기 다음에 써 있는 성경들입니다. 보세요. 31절부터 35절까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같이. 예.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금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소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같이 보시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를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라헬은 자녀를 낳았단 말이었고 레아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그 삶은요 그냥 결혼한다고 바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때 보셨죠? 한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 태가 열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도 보셨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로 이미 속죄와를 다 은혜를 펴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 은혜를 다 준비된 사람. 그렇게 준비하고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주시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자녀를 주시는 방식은 당신이 태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세요. 요즘 그렇지 않고도 아이를 갖는 경우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아니겠어요? 아닐 수도 있죠. 육정으로 낳지 않고 사람 뜻은 하지 않고 우리 혈육으로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해서 막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막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태를 여셨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따로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하나님이 지으라 하지 않고 또 아빠가 지은 것도 아니고 레아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했다. 그건 레아가 지은 거죠. 이것은 이제 이름 뜻이 이제 여기가 보니까 들으셨다 이렇게. 첫 번째 이름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괴로움을 보시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여러분 동시에 두 아내가 있으면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결혼하기 이전부터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하고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성경에 이게 특이한 것은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의 삶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은 레아를 더 사랑했으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 레아가 사랑하지 못하겠죠. 상대적으로 마음 씀씀이도 그를 찾아가는 그런 날도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먼저 여셨다.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아도 자녀가 없으면 그 사랑이 완전하게 가지 않아요. 자녀가 태어나야 사랑이 완전하게 갑니다. 자녀는 엄청난 사랑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레아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름의 뜻이 루벤을 아들이라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야곱이란 말 안 쓰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를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더 많이 줄 것 같다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은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했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시몬을 낳고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그걸 해석하죠. 그럼 레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지키게 하시나. 되게요, 주인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담에게도 집을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동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였던 하나님께서 주인을 세웠던 아담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자기가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자기가 주인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과 육신을 낳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영은 하나님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담겨져 있으니, 육신에 들어와 있으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 영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영이. 죽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만 만나면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구나. 내 영의 아버지가. 우리 부모들은 육신을 태어나게 하시는, 나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몬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들으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좋은 의미죠. 그래서 레이라고 지었어요. 이건 연합,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이라는 뜻이, 레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나와 내 남편이 하나가 될 거다. 소망이죠.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만족을 했어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 찬송, 우리가 찬송해야죠.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매우 충만한 상태까지도 가도록 하나님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레아는 이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들을 레아를 낳았으니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도 그게 허락하시는 애를 아들의 이름에 지었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연합 이후로부터는 레아가 여호와께서 여기는 연합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을 태어날 때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사랑을 받았네 아마 이런 말 안 쓰죠. 연합됐던 레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쓰지 않죠. 연합한다는 말을 쓰고 남편과.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걸로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도 태어나셔야 되죠. 여러분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여러분의 영의 이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천주교는 영세를 주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처럼 성인의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성인이 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인을 한다 이렇게. 그 이름을 따라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살으라. 너도 성인처럼 살아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족하죠. 최고의 호칭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최고의 호칭 얻은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겠죠. 찬송할 이름이죠. 그렇게 높은 이름을 주신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라헬은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30절에 저기 이어집니다. 라헬이 자기가 레아가 아들을 이렇게 다 낳는다는 하나도 안 주니까 자기 시녀를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시녀가 아이를 먼저 낳아.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언니와 동생, 여자 동생하고 관계에도 아이를 낳으니까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심을 통해서 시기가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사랑받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었을 텐데 아이가 없으니까 언니를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줘요. 여러분 자녀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그 자녀가 있는 그 없는 집은 너무 큰 차이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대열매는 여호와의 복이다. 그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의 길을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돼서 그 복을 이어가야 되죠. 정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녀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육신이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 거 몰라 영이 왔어도 육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깨우는 작업을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면 그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그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회개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역할을 다한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했으면 됐지 뭘 더 필요하냐고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영이 멸망을 받으면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우리 성경에 가르치다 보면은 하나님께 안 태어나고 버림받으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나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되죠.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부모된 자로서의 마음을 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 삶을 안 살아주면 그 자녀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찾는 경우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좀 다른 위치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게 안 되어 있으면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지옥에 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히 지옥에 가 있다 생각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성공한 겁니까? 태어나게 한 것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게 한 걸로. 저는 아찔합니다. 그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아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안다는 자식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부모가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 10%라도 이해를 한다면 절대로 신앙생활 해버리지 않죠.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주면 안 되죠. 부모에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여러분들도 입으시길 바랍니다.